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 주님께서 친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10년 전쯤인가요? 10년 전쯤에 제 기억에 세븐마일 비치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븐마일 비치라고.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데 흑인 남자가 나옵니다. 덩치가 막 럭비 선수 이상으로요. 굉장히 큰 그런 흑인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영화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이 흑인 남자가 어린 소녀를, 백인 소녀를 수행을 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덩치를 보나 흑인이고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흑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근데 그 흑인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요, 간수들이 봤을 때 이 살인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화상에 보면은 간수들이 이 흑인을 풀어주려고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떤 디데이 때에 이 흑인을 풀어주려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은요, 뜻밖에도 이 흑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흑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답니다. 그 왠가 들어보니까 또 세상에 나가면은 이 수많은 누명을 씌우고 나쁜 짓이 일어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겠다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흑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갑자기 찡한 겁니다. 저 흑인의 심령은 도대체 어떤 심령이기에 자기를 감옥에서 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그냥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고 새들은 공중에서 사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상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들려주는 뉴스와 모든 이야기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누가 저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의 근본적인 분위기는요, 다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이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조금만 살아보면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조금만 살아보면 한 10대만 되어도 20대만 되어도 30대만 되어도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가 아니라 먼저는요,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지? 왜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살인하고, 왜 세상이 이런 세상이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아빠가 엄마가 지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육신의 엄마 아빠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이름도요, 용호입니다. 이용호.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저만 압니다. 저의 이름의 뜻은 용자는요, 얼굴 용자를 쓰고 호자는 범호자를 씁니다. 범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을 붙이자면은 범상한 인물이 되어서 살아라,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이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굿뉴스인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이에게 굿뉴스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굿뉴스가 안 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굿뉴스라고 하면은요, 어떤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좋은 직장을 주겠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기를 원해 라고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굿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심령에는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심령에 소망이 있다고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질이 가난한 삶을 살은 사람들은요, 그 심령 속에 한 맺힌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뭘까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이 보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 저희 아버님이 수산대를 나오셔서 캡틴이셨습니다. 털보선장. 멋진 한때를 사신 것 같아요.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요. 뱅크럽이 됐어요.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때였는데 막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막 아빠를 찾아내라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좀 기다려달라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누님과 형님은 학교를 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국민학생이라서 일찍 마치고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빚을 지고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요, 어린 저 국민학교 때 심정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은 돈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일기장을 열어보니까요, 그 일기장에 제가 뭐라고 써놨는가 한 구절을 보니까 세상에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돈. 내가 기어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저는 그 아이덴티티의 의미를요,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100%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자 한번 되어보는 게 원도 없겠습니다. 몸이 어렸을 때부터 약하고 아픈 사람은 100%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내 소원은 좀 건강해봤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 누구도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약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 나의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갈망이요,
뜻밖에도 많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혹시나 이해를 못하십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까지 설명을 했느냐면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우리를 해방시켰는가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뜻밖에도요,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무덤과 산에서 막 돌아다니고 쇠고랑이를 채워서 묶어놓는데도 막 그것을 끊을 정도로 힘이 얼마나 귀신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짓을 하면서 사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와서 지나가는데 뜻밖에도 누가 예수님을 보고 쫓아 달려 나오느냐 하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보고는요, 쫓아서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영으로요,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귀신이 쫓아와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신기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고 말하고는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그자가 있었던 그 지방에서, 그곳에 그 귀신이 좋아하는 어떠한 장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뜻밖에도 그곳에 자기를 내어쫓지 말고 어쨌든 이 동네에 있도록 예수님께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 군대 귀신 들린 귀신에게 저기 돼지 떼로 아마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결국 이 돼지 떼로 들어가서 모든 돼지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미쳐서 죽었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귀신 들린 자도 귀신도 알고 떠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다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 안 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그 세븐마일이라고 하는 그 영화상에서 이 흑인 살인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가 세상에 풀어주겠다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가 느끼는 거는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대로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분이라는 것이 절실해야 되는데 절실하지가 않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보면 이런데요, 우리가
육신의 사망의 법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법, 곧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걸려들면은 이 법의 결론은 우리를 죽음으로 끝장을 냅니다. 그 법은 우리에게 걸려만 들면은 그 사망의 권세로 그 법으로요, 우리를 죽여버리는 법이 있습니다. 죄지은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법인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 지금 우리 시대의 남자 개인이 뭐니 동성연애니 이게 몇천 년 전에 성경에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사망의 법에 해당되는 자들의 모습을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의 법에 해당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삶에서 구원받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용서함이 없고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법에 해당된다라고, 네가 지금 어떤 법 가운데 살아가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가 돌아보라고요. 내 심령 속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미운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막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요 성경이 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은요 그 결론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심령에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베네핏은요 그 심령에 어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전쟁과 모든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그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 평강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죄 가운데 이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셨는 줄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누구 미워하지 않고 싶어요. 저도 모든 일을 용서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며 힘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자에게 나는 구원을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값싼 코카콜라가 아닙니다. 무슨 세일하는 코카콜라가 아닌 겁니다. 예수 좀 믿어줄래요? 뭐 교회 좀 나오실래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아무나에게 주가 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은요, 갈망하는 자의 것이더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요, 메마른 영혼이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주를 부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어봐야 천국 갈지 죽어봐야 지옥을 갈지 그때서야 확인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선교사인데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아직도 자기 스스로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에 영원히 들리움받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은 내 스스로의 심령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라고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사망의 법을 쫓아 사는 자, 육신의 사망의 법을 쫓아 사는 자들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갈라디아 5장 16절로부터는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율법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죄를 정하는 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배울 때에 어떻게 보면 율법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먼저는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을 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편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몇 가지 해당되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셨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심령 마음밭이요 달라지고 말았는데,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는가 보니까 사랑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옆에 보십시오. 사랑 많아 보이는 얼굴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요 숨길 수가 없다랍니다. 그 속에 살아왔던 생각과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요 얼굴에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세상 사랑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딱 쳐다보고 혹시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저는 한국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저희 큰 처제 일하는 곳을 찾아 택시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택시 기사가 하도 한국에 목사가 많아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 딱 저를 보더니만 첫 마디가 목사님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웬 택시 기사가 운전만 하면 되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속으로 조금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도 뭐 중국집 아저씨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 목사니까 이렇게 슬쩍 물어봐서 이 사람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이 그래도 그렇게 막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았던 거죠.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영혼의 얼굴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은 못생긴 얼굴 같은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잘생겼네 이런 느낌은 안 받아도요 와 따뜻하다, 부드럽다, 편안하다, 그런 얼굴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함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서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그 차이는 궁극적으로 내 심령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시드니 교육자 협의회 뭐 이런 모임이 있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만은 저는 그들을 볼 때 목사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랑이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러지 못하는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사랑 없는 삶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루도 사랑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아버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 주여 나를 이 사랑 없는 죄악된 삶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